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하나가 It takes villag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t takes village. 영어가 쉬우니까. 근데 이 말의 뜻은 한 아이를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6년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책 제목이 It Takes Villag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커뮤니티,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어린아이 한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강조했던 책이 It Takes Villag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1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 제목은 힐러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격언을 책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한 사람의 손만으로 아기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따가지고 온 타이틀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젖을 먹이고 같이 돌보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크리스찬이면 어거스틴 다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인 거 아세요?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이에요. 아프리카의 교부 철학자로 대단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그 아프리카가 우리는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무식한 줄 아는데 아니요. 그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까 이 텍스 빌리지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시작됐어요. 여기 있는 이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감의 원리예요. 함께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동력의 원리입니다. 함께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난 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혼자 힘으로 장군 될 수 없죠. 혼자 힘으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팔로워가 있어야죠.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힘을 합할 때에 어려운 난관도 지나갈 수 있고 그때 위대한 삶의 작품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참 연약하지만 함께 가면 힘이 생겨요.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부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그러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혼자 외톨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단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혼자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외톨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함께 손잡고 함께 살라고 주신 신앙 공동체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Called out ones.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신약 성경은 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속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잘 살려면 공동체의 삶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는 광약이래요. 참 터프합니다. 쉽지 않아요. 참으로 척박합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버둥거리려고 하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지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면 서로 세워줄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정하신 삶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세요?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이 요새 많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과 같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손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체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라서 내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라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만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중요하고 너는 안 중요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났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의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상의 조직체처럼 나뉘어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있고 더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고 그러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그냥 딱 객관적으로 볼 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원찮아 보이는 그런 멤버를 말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귀하게 보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지체입니다. 무언가 좀 갖춘 것 같은 사람, 학벌도 있고 외모도 있고 집안도 좋고 돈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은요, 몸의 지체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25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분쟁이 없게 하는 것,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은사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없어요. 다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때에, 서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가난한 성도들 참 많고, 플로팅, 이렇게 떠있는, 물과 기름처럼 교회 소속되지 못하는,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요. 가난한 성도를 현재 한 250만 명 보거든요. 플로팅,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가려 해도 못 가니까, 그러다가 계속 못 가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떠있는 그런 성도가 7, 8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 있게 되면 굉장한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뜻밖의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는 소망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 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집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작품과 같은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연결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서로 연결되는 지체예요. 몸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의 지체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건강한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몸은 뿐 아니라 여럿이니. 15절도요.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컨대 발이 손에게 말하기를 야,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안 붙나요? 붙어있는데. 손과 발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16절을 계속 볼까요? 16절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저기 뒤에 저 꺼주세요. 앞으로는 설교할 때 누가 꺼주세요. 꺼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설교하면 누가 꺼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되죠. 소리 웅 하니까.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막 졸리잖아요. 16절에서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또 귀가 눈에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일까요? 귀와 눈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경우에 손이나 발이 따로 있다.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손만 따로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엽기적일 거예요. 머리만 따로 돌아다니고 손만 따로 다니면 이건 엄청난 공포를 일으킬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집회를 끝나면 보통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초청하면 안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 성도들이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자, 목사님이 한 성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마 너무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세게 누르셨는지 갑자기 머리가 툭 떨어지더래요.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봤더니 가발이 떨어졌더래요. 뭐 가발은 우리 몸의 지체가 아니니까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만일 목이 떨어졌다면 이건 큰일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Do nothing. do 열심히 하는데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열심히 했는데 물론 가시적으로 당장은 뭔가 드러날 것 같은데 다 지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때때로 목사도 교회도 부족해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시들게 돼요. 너무 오래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긴 하는데 죽은 10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저기 보면 서로 연결하여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연결성이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벽난로에서 이 나무를 활활 떼고 있는데 모닥불을 근데 거기서 잘 타고 있는 나무를 하나 뚝 떼서 바깥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식어요. 처음엔 좀 타다가. 그런데 식더라도 다시 모닥불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요.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공동체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세상살이에서 심지어 교회 사역에서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난다거나 소그룹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몸의 지체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은혜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기적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죠. 성탄 감사 축제 행사를 했는데 성탄 2부 행사 대신에 당겨서 22일 날 했죠. 참 연결됨과 어우러짐을 보면서 참 흐뭇했고 참 축복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 내 놈이 쭈루루 나와서 했어요. 얼마나 예뻐요. 찬양대가 아주 멋진 옷을 쫙 입고 나오셨어요. 반짝반짝 옷을.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이 늘씬하신지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4개월을 연습했는데 야광 댄스라더라고요. 야광 댄스. 옷을 이렇게 야광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전자옷이 있어서 뭐 껐다 켰다 하는데 교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3달 반 동안은 거의 엉망이었는데 2주 전부터 갑자기 열심히 잘하더래요, 아이들이. 여기 오는 전날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확실히
한국인의 근성이 있구나. 무대 올라가면 완전히 판 깔아주면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학생부는 우리 전체가 나와서 찬양했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학생부 고3들이 지금 7명인데 올라와서 댄스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거울방이 2개가 있거든요. 거울방이 거기서 이제 댄스 워십들 연습을 하는데 하나는 청년부가, 하나는 학생부가 거의 뭐 와가지고 열심히들 연습해요. 근데 모 개운 집사님이 열심히 7인 형제 자매들이 댄스를 하는데 한 형제 등치 큰 형제가 있어요. 명준이라고 있어요. 명준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랬더니요, 얘가 처음에 시원찮게 하더니 점점 잘하더라고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했죠? 결코 앵콜이 아닌데, 앵콜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셀프 앵콜이었어요. 앵콜 하면서 짜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앵콜 다시 나왔거든요. 다시 조모 개운 집사님이 명준이 정신 차려 그랬더니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흐뭇했어요. 청년부 워십 댄스 할 때 우리 얼마나 잘해요? 그 중에 아주 정말 잘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형제들 자매들 주일마다 2시간씩 3시간씩 거울방에서 연습시켰어요. 그 자매가 굉장히 잘하는 자매거든요. 거의 전문 프로 그런 자매였거든요. 뮤지컬 하는데 3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상 보셨죠? 의상 모자 보시고 그거 다 만든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또 헤롯은 헤롯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참 보기 좋았어요. 하나됨의 연결됨, 그런 걸 참 많이 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았나요? 전혀 아니었나 봐요. 감사했죠.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내년에는 좀 장년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도 좀 하시고, 권사님들은 라인 댄스 열심히 저희 가서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좀 요거 올라가셔서 하셔도 돼요. 라인 댄스 말만 들었는데 보고 싶어요. 제가 라인 댄스 어떻게 하시나. 권사님들 잘하신다 하는데, 또 지구부에서도 합주도 할 수 있고 꽁투도 할 수 있고 신앙송도 할 수 있고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개 팀이 하면 참 좋겠어요. 그 이상 넘어가도 안 좋아요. 함께 어우러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할 사람이 있는 것, 나를 도와줄 자가 있는 것,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연결돼야 돼요. 너하고 나는 끝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딱 3번만 볼 거야. 너 어떻게 하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3번이 없어요. 무한해요. 그래서 언제든 서로 연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따라할까요? 고유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유니크해요. 자, 여기 앉아 계시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취향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 입는 스타일이나 말하는 투나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표정이나 숟가락질 할 때도 다 달라요. 유니크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이유는 각 지체가 가진 고유한 역할 때문에 여러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모니가 되거든요. 자, 우리 17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눈 역할은 뭐죠? 보는 거죠. 코의 역할은요? 냄새 맡는 거예요. 귀의 역할은요?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걸 다 무시하고 눈이 듣는 것도 하고 맡는 것까지 다 하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런데 은사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은사에 걸맞게 하시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은사가 아닌데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지체를 주신 이유는 지체가 가진 고유한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각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가 맡아야 할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배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배분하신 거예요. 네 역할은 왜 그 모양이냐? 네 인사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 맡겨주신 고유한 역할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과된 역할이 어떤 경우이건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이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든지 크든 작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 이것을 성경은 성공이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성공자다, 형통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충성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미국에서 3개 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학생 때는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처녀 목회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가 샬롯이라는 곳이에요. 뉴욕이 한참 번성했을 때 뉴욕을 두 군데로 나눴거든요. 하나는 정치 중심이 되는 곳, 그리고 경제 중심이 되는 곳. 그래서 정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옮겨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뉴욕을 대체하게 됐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그 자금, 그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한 곳이 샬롯이에요. 샬롯이라고 하는 곳이 돈이 많은 곳이에요. 이 샬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이 당시에는 천막 집회를 했거든요. 교회가 없으니까 대형 천막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모로드게 헤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밤 집회할 때 꽉 찼어요. 벌써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다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두 소년이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왔는데 그만 약간 늦게 오는 바람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벌써 꽉 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봉사자가 그 소년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소년 둘을 딱 손잡고 맨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비록 의자는 없었지만, 맨 바닥에 앉았지만, 설교 듣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했어요. 초청 시간이 됐을 때 이 2명 중에 한 아이가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걸어나갑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윌리엄 플랭클린 레암이라는 소년이었어요. 후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알죠? 만일 그날 밤에 이 소년이 그냥 돌아갔더라면 아마도 기독교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날 밤에 설교했었던 이 모로드게 헤가이 목사님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소년 빌리 그레이엄을 맨 앞자리까지 안내했던 봉사자의 이름은 전혀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전혀 몰라요.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기독교 역사는 어떤 위대한 영웅들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웅 뒤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룹니다.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사역이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섬기는, 또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새 장, 뉴 챕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에 보이는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파킹장에서 보이지 않은 채로 열심히 수고하는 분도 있어요. 부엌에서, 때때로는 교실에서, 예배 다 끝나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도 있어요. 또 주중에 교회 곳곳에, 시설에, 손이 가야 하는 곳에 퇴근하고 와서 식사도 못한 채로 와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세요. 또는 재정부실에서 성도들 다 끝나고 없는 살림에 그거를 운용하는 우리 재정부원들이 있어요. 또 밤늦게 퇴근해서 오셔서 청소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다 귀히 여기십니다. 리그웨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명하다는 사실이 쓸데없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없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찬란한 타이틀이나 직분을 가졌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칭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내년 3월이면 만 9년이 돼요. 제가 목회를 제일 오래 한 게 8년이거든요. 윌밍턴에서. 버지니아에서 3년 반 공부하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5년 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윌밍턴에서 8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9년이에요. 9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오신 것 같은데 성도들이, 목사님 저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7년 됐어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곡이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기억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닐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무인처럼 살아가지만, 무명처럼 살아갈지라도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해같이 빛나다, 그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고요하다.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내 고유한 역할을 발견하셔서 그 역할에 충성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귀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서로가 귀해요. 귀하죠? 내가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죠. 귀해요.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이 중요해요. 그렇죠? 손이 중요하기는 한데 또 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눈이 손 보고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역할이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머리가 분명히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머리가 발보고 너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귀해도 손이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손이 없으면 이물질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발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사실 오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작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스스로 나는 작은 일 한다. 아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자,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요? 요긴하다. 여기 여러분 요긴하다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해요. 내 눈에 못나 보이면 못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요. 내가 보이기에 못 배워 보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보고 계신데 나의 눈에 시원찮다, 나의 눈에 볼 때 가치 없어 보인다, 가볍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내가 잘못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바로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색깔이 있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르게 한다고 나왔어요. 고르게. 하나님이 고르게 해요. 고르게 해서 부족한 자의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부족함이라는 뜻은 모자람이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졌다.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깨진 그릇 어떻죠? 줄줄 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해도 줄줄 새요. 뭘 맡겨놓으면 시원찮게 하는 그런 지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귀중함을 더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효용성의 시대죠. 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생산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기능성을 추구해요. 여러분 효용성을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동일한 것을 투자하고 많은 열매 맺는 것, 결과물을 맺는 것이 효용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사람들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효용 가치를 두고서 이게 일 잘할까 못할까, 가치를, 효용 가치를 두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효용 가치를 놓고 선택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효용성일까요? 생산성일까요? 기능성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있는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세요. 깨어진 삶의 현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경의 신앙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이 가고 오래된 깨어진 항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쓰나요? 아니죠. 버리잖아요. 이 항아리 주인이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정상적인 항아리하고 똑같이 그 깨어진 금이 간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물 기르면 어떻게 되죠? 우물에서 펐는데 올 때쯤 되면 한 반 이상은 줄줄 새나가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새버려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그 항아리를, 깨어지고 금간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입장에서 보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주인께서는 왜 나 같은 것을 그냥 버리시면 될 것인데 온전한 새 항아리를 사용하시면 제대로 물을 많이 길러서 좋으실 텐데 별 소용없어 보이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인데 물을 길러 오던 중에 항아리가 길가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예쁜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너무 싱싱하고 너무 밝고 너무 향기롭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항아리가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삭막한 길가에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한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항아리를 보면서 아주 환하게 크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메마른 척박한 산길이긴 하지만 너의 깨어진 그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이 꽃들이 자란 거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때로는 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다, 버려야 된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비효율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래요.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나온 물로 하자투성인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족함은 절대로 장애가 아니에요. 모자람은 절대로 핸디캡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장애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이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여기실까요? 깨졌는데요. 부족함 투성인데요. 야, 너 됐다. 이제 와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는 귀중한 자야. 너는 귀중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얘기해 볼까요? 너는 귀한 자야.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소중한 자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위, 여러분들 가정 위, 일터 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